안녕하세요. 7월 10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되겠는데요. 37절, 38절, 39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34절에 보면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 기도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른쪽인 것은 상징적이죠. 힘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힘이 있는 손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에 오른손은 힘 있는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위치는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 옆에서 간구하시죠. 성령님은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 지금도 기도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가장 나와 가까운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사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기도를 계속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중보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며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로 고난을 당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굶기고 옷을 벗기고 칼로 위협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위협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요? 전혀 정말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교자들은 이런 시험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안 믿는다고 치고 다시 믿으면 되는 건 아닌가요? 어쩌면 그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닐까요? 여러분, 과거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었죠. 일제 식민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했고 종교적으로도 다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죠. 왜냐하면 천황을 숭배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다른 종교들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유일신은 아니거든요. 그냥 천황도 존중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까운 우리 숭실대학교가 있죠. 미국 북장로교회가 세운 대학교입니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직후에 각 학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1938년 3월 숭실대학은 우리가 신사참배하느니 학교 문을 닫겠다고 자진 폐교해버립니다. 참,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3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모든 비결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목숨을 내놓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목숨이 아깝지 않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같은 사랑을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능력이죠. 여러분이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 채우세요. 여러분,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사랑을 늘리는 것이 답입니다. 38절 39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어서 바울은 사랑을 늘렸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셨는가. 이 사실을 바울은 늘 기억했죠. 그 사랑이 바울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면서 살다가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강제로 돌려서 그 사울을 바울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편애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또 예수 믿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일까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이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고요? 삶의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기려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실 견딜 수 없어요. 다 남는과 같이 되어버리죠. 힘들지만 사랑해야 그나마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죠. 사랑하며 사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말에는 생각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짝사랑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헌신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 키워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